할렐루야. 9월 첫째 날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겸손한 교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해석이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오해입니까? 사도 바울이 남녀를 차별한다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성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었죠. 그 증거들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누구였습니까? 루디아였죠. 루디아와 함께 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가가 참 고마운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서 여성들을 높이 교회 일꾼으로 평가하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하였을까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는 조용해야 된다. 그리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용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의미보다는 자리를 구별해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믿음이 조금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많이 봉사했다고 해서 분별력 없이 행동했던 여성들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좋지 않게 느껴지게 했던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배우라라고 할 때 남성들에게 배우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남자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배움은 누구에게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자리를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좀 더 집중하면 좋겠다. 이렇게 교훈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 남성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여자는 교회에서 절대 아무것도 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성이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금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당시 문화적, 사회적 상황 때문일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성령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면서 열광주의에 빠져서 열광적으로 지속적으로 잘못된 교훈을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열광주의적인 이런 여성들이 가르침으로 교회를 소란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성들이 조용히 배우라, 남자 주관을 허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성경적 기준을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경적 기준, 성경적 가치는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언제나 같습니다. 남녀가 구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역할의 차이가 있다. 자, 그렇다면 여성의 역할은 열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것은 여성입니다. 그러나 남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성이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근거로 해서 남성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즉 질서를 세우는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선장이 된다면 다 망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은 조금 난해한 구절인데요. 그러나 큰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를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여성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단연 마리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여성이었습니까? 남편에게 파혼당할 뻔한 여성이었죠.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불리한 위치, 연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했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는 연약한 여성이었지만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한 것이죠. 또한 여전히 여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1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숨어 있는 것 같아도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확증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여성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 중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 역시도 여성들이 감당하는 큰 역할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 교회 성장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도를 통한 교회 성장보다 출산으로 인한 교회 성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성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5절의 말씀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즉 남녀 모두 믿음과 사랑과 거룩에 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본문 말씀은 교회 남녀 성도가 교회 공적 모임, 예배와 공동체 생활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남성들에게 어떻게 교훈합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성들이 대표로 기도할 때 그 마음에 다툼과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 즉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에게는요. 9절 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당시의 남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고 여성들은 자기 외모를 취장으로 과시하려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큰 차이는 없겠죠. 그래서 남성들에게는 다툼과 분노를 버리라 이렇게 말했고 여성들에게는 사치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보이는 것, 의복, 보석, 화장 같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선행, 즉 겸손히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덕스러운 여자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요? 교회 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야고보서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남녀 모두에게 주신 교훈이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선생이 되려고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조용히 배워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부로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바로 참된 성도로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섬기고 있는가, 겸손히 기도하고 겸손히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섬기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세상의 큰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되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일을 먼저 행하신 예수를 본받아 겸손히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